꿈에도 제 소원 교회 부흥이에요. 모든 목사들의 꿈이 그럴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선배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흥된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해 부흥이 된다면 못할 짓이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누가요? 목사가. 근데 부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부흥이 이거예요. 먼저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 목사가 양잿물을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뭔 짓을 대단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뭘 적용을 해서 시스템을 돌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 부흥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부흥은 좀 달라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많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말씀이 왕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부흥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부딪힘이 생겨요. 너와 내가 대립했다는 얘기거든요. 갈등이 생겼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다 보니 수많은 이런 부딪힘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얼굴이 제각각인 것만큼이나 성격도 너무 달라요. 일하는 식도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달라요. 문제는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과정에 반드시 이런 부딪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부딪힘이 분열로 가느냐 아니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느냐 이거예요.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딪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성장의 디딤돌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분열로 가게 만들 것이냐.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초대교회는 두 파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제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 따르는 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에도 부딪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딪힘의 이유가 뭐라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했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이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전쟁이 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할 때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어찌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빼놓은 거예요. 빠진 거예요.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것들 뭐야? 왜 우리 과부들은 빼놓는 거야? 뭘 한다고 할 때 반드시입니다. 부딪힘이 생겨요. 구조가 나쁜 거예요? 접대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거기에도 원망할 일이 생기고 갈등과 부딪힘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생일인 거예요.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요.
다시요. 아내가 생일이에요.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조선 사람이 무슨 스테이크냐? 얼큰한 매운탕에 밥을 먹어야 제맛인 거지. 그랬더니 아내가 발끈합니다. 내 생일인데 내 생일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이, 야, 사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사준 대로 먹어야지. 저 물어볼게요. 내 생일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줘야지. 여자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무슨 또 아멘을 해요 거기. 자, 그럼 남편들, 야, 사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사준 대로 먹어야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세임교회 남자들이 이렇게 착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차 안에서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해요. 내 생일인데 내가 사주는 거잖아. 아, 나 먹고 싶으면 먹자. 아, 너 혼자 먹어. 나는 싫어. 그러다 집에 가서 그냥 밥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시는 너랑 외식하나 봐라. 내가 생일이라고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하나 봐라. 좋은 날인데 좋은 마음으로 나가서 외식하고자 했는데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활주일이에요. 전통적으로 계란을 삶아요. 회의합니다. 이제 계란 그만하자. 떡하자. 무슨 소리야? 부활주일은 계란이지. 야, 질리지도 않냐? 무슨 꼭 계란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떡하자. 그것으로 4시간 싸워요. 계란이냐 떡이냐? 떡파가 이깁니다. 떡으로 결정했어요. 그래, 떡을 해야지. 그런데 무슨 떡을 할까? 또 싸웁니다. 떡은 시루떡이지. 그건 금방 쉬워. 백설기 누군데 참 좋아. 무슨 백설기요? 찰떡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찰떡파, 백설기파, 시루파 또 싸웁니다. 2시간이요. 그렇게 해서 백설기가 이겼어. 그 떡 소화돼요? 떡 나눠주면서까지 그래요. 무슨 백설기를 한다고. 떡은 시루떡이지. 아이, 무슨 시루떡 백설기 같은 건 이 교회는 고루하고 지루하고 요즘 찰떡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집에 가서까지 떡 싸움을 해요. 그 떡파들이 또 1년을 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다시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루에 5,000명이 몰려왔답니다. 재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갈등이 생겨요. 구제 때문에. 성장하자마자 나타난 게 바로 갈등입니다. 부딪힘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결핍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거기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결핍에서 기적이 나와요. 그 부족함이, 그 모자람이 기적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장정이 5천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달랑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핍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이 부딪힘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문제는 그 부딪힘을 기회로 삼고 잘 극복을 해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 부딪힘이 너와 나의 상처가 되고 그 갈등 때문에 힘듦이 되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딪힘은 위기죠. 충돌은 위기죠. 그런데 그 부딪힘을 분열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본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한다.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먼저와 나중, 으뜸과 딸림,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생겼고 원망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불 닫아 놓고 왜 빠졌니? 뭐 때문에 그랬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놓아두고 본질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이 분열의 원인은 구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쳐서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한다고 들고 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스톱. 우리 이 일 안 할 거야. 이 일은 너희들이 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최선 다할게. 본질로 돌아갑니다. 4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가 할 일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떡한다, 계란한다, 거기 끼어들어서 떡파 손 들어보세요. 계란파 손 들어보세요. 자, 떡파 나와보세요. 떡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계란 주장한 사람 나와보세요. 계란을 해야 될 만한 이유를 좀 말해보세요. 조율하고 조정하고 떡파가 이겼습니다. 떡파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여기 서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분별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사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뭐 하는 거예요? 구제했답니다. 구제가 나쁜 거예요?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구제, 본질을 놓치니까 이 좋은 것도 갈등의 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이 바뀌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짐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보이면 맨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먼저와 나중에 정리부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 바꾼 게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선배가 큰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진짜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탑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한쪽은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좀 저렴하게 하자, 하나만 세우자. 또 한쪽은 어차피 빚을 지는 거 이렇게 큰 교회를 져놓고 딸랑 하나 십자가 보이겠냐, 여기 여기다가 세 개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 당회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정답이요? 자, 하나 하자. 손 들어보세요. 자, 두 개 하자. 아니, 세 개 하자.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하나, 두, 세 개 싸우니까 두 개 하자.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걸요. 숫자 셀 거예요. 하나 몇 명, 셋 몇 명, 둘 몇 명. 아, 하나가 많으니 이거 합시다. 그럴까요? 그 교회 아니에요. 부딪힘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부딪힘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가정도 보세요. 왜 힘들어요? 묻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왜 힘든 거예요? 우린 말로 안 해도 다 알아요. 눈을 찢든지 턱을 내밀든지 입을 내밀든지 다 알아들어요. 너 왜 그러는데? 그럼 알아들어요. 아, 그 인간 때문에 그렇구나.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한답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한대요.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남자는 하루에 5천 마디 정도는 한답니다. 여자가 시끄러운 이유가 있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답니다.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대요. 문제는 남자는 5천 마디를 밖에서 다 쓰고 들어온다죠. 그런데 여자는 집에서 2만 마디를 준비하고 있다가 남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한답니다. 애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 잔소리 엄마가 될 수밖에 없고 바가지 긁는 아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들을 해요. 보통은 이래요. 그런데 희한한 집이 있답니다. 남자가 잔소리가 엄청 심하고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남자가 밖에서 조용하다 집에 오면 5천 마디를 집안 식구들 달달 봉대 쓴대요.
그럼 여자는 집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남편 흉보는데 2만 마디를 다 썼대요. 말 때문에. 2만 마디가 됐든 5천 마디가 됐든 말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내용의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고생했어요. 힘드셨죠? 고마워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당신 집에서 애쓰지. 이 힘든 때에 박봉 가지고 견디느라 애쓴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알르니 죽지. 세상에 이런 여자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남자 있을까요? 향조 집사님 말을 하세요. 우리 김향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뭘 좋아하냐 음식을 해서 뭘 좋아해 그러면 전 우리 양장로가 좋아요 그러는 분이세요. 물어볼게요. 양장로가 이래요? 성경에 네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손의 피가 네 손가락의 쥐약이 그리고 네 입술에 거짓이. 향조 집사 입술에 거짓이 있어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내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딪힘이 생길 때 갈등과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때 그 갈등과 씨름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풀리지 않습니다. 더 큰 상처가 만들어져요. 더 큰 갈등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먼저와 나중을 정리 잘할 수 있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어야 됩니다. 사도들 보세요. 심각한 부딪힘 앞에서 공평한 구제를 말하지 않아요. 그 부딪힘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이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요.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는 그대로 놓아두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접대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거야. 그랬더니 그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세요. 기초로 돌아가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자, 또 하나.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초대교회에도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심히 많음으로 표현되는 성장과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사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임명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3절이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 그 일의 전문가, 많이 해본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돈 많이 내고 헌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 칭찬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반듯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부지런해, 성실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칭찬은 헬라어로 정확한 뜻이 이렇습니다. 증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모든 사람들의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파토스, 열정을 말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말씀과 열정이요. 목사에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과 열정.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에토스예요.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보세요. 나름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에토스가 안 돼요. 인격이요, 인격. 아,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열정이 대단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격이 개차반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러실까? 왜 말을 저렇게 하실까? 상처를 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일하면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면 일어나는 거예요. 넘치게 수고하고도 내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말이 없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에토스로 봐요.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파토스는요, 동기부여만 되면 돼요. 열정은 생겨날 수 있어요. 목표 분명하면, 비전 분명하면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 에토스, 인격이요. 이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이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이 굴절됩니다. 왜곡됩니다. 변질됩니다. 아무리 열정이 좋아도 이 인격이 잘못되면 방향 잘못 잡아 다 사람 죽입니다. 전 목사에게서,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격으로 봐요. 예의 있는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 윤리와 도덕보다 더 뛰어난 덕이 있는 사람.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해요. 어디 가서 진상 소리 듣지 마세요. 야, 여러분 지나간 자리에 향기가 나야 되고 냄새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똥내가 나, 똥내가. 무슨 저런 것들이 있는가? 기도는 하지 말든지요. 기도는 근사하게 아멘하고 밥 먹을 때 진상 떨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요. 좀 손해 좀 보고 사세요. 인사합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원망이 없고 탓이 없고 판단이 없고 다만 감사와 찬양과 겸손이 보여요. 누가 세워지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만한 말씀과 열정 좋아요. 거기에 인격이요, 인격. 좀 사람다운 사람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과 열정 그리고 인격이요. 자, 본질 회복하자 그랬어요. 자, 좋은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죠. 남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건 열정 아니요. 그걸 기득권이라 그래요. 고집이라 그래요. 그렇게 7명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5절에 보세요.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여기 하나 나오죠. 그리고 빌립, 여기도 알아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이름도 참 희한하죠. 이런 니가노르 꼭 욕 같지 않아요? 디몬과 바메나와 유득이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어렵죠, 이름이.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워진 7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다고 해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부딪힘의 당사자들이에요.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한 일에 시비를 걸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전부 세워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7사람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날 치받는 자를 세워요. 야, 그럼 네가 해. 이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게. 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서 7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길게.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야,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치받았댄다. 지들 뭐 과부 빠졌다고 막 난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꾼 세우란다. 그러면 누굴 세울 것 같으세요? 지금 헬라파가 많을까요? 히브리파가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가 많은지는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일꾼 세웠다면 헬라파는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헬라파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들의 인격이,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부러워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날 지받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제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 교회의 화목이에요. 서로를 인정함이에요. 너를 세워줌이에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음으로부터. 제자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제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제자인 까닭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가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이라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제자인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부딪힘은 그냥 힘듦인 줄 알았어요. 그냥 상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의 기회도 되더라. 더 심히 많이, 이게 그 부딪힘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결핍에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갈등이 성장의 걸음이 될 수도 있더라.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는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와 나중에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세울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욕심내보자는 거예요. 특히 이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 특히 인격이요. 내 인격을 다듬어가는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자고요.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의 뒤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간증되도록, 우리 새임교회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